설명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보다도 뭐든지 조금 더 앞서는 게 참 그게 힘들어요. 그죠? 조금 더 나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알아놓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9년 39번을 읽었는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언제 끝납니까? 그러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또 한 번 더 묶어서 또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할 겁니다. 관심은,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열어드리는 게 있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어지게 되면 앞으로 뭐 설교나 또 다른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것은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뭐 강의 중에 질문하는 거 있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사가 아닌, 이 말이 중요하죠. 그죠? 해방사가 아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웁니다. 출애굽기 보는 관점이요, 이게 한 민족의 해방 역사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냐,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선택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학자들과 책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기로 한 민족의 해방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밑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조금 신앙이 조금 리버럴한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출애굽기를 한 민족의 해방사로 보죠. 기독교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면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 측에도 서울 장신대 측, 통합 측하고요, 그리고 한국신학대학 한신측하고는 전부 이 출애굽기 역사를 한민족의 해방사로 봅니다. 해방사로 보는 거죠. 해방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출애굽이죠. 언약의 율법을 통한 민족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창세기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사였죠. 그죠? 족장은 뭡니까?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중요한 것은 이 족장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고 신앙으로 하는 교회인데, 창세기는 족장사, 그러니까 족장이 한 가정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끝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기 오게 되면요, 뭐로 발전하게 될까요? 개인 가문이 아닌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형식적으로는 가나안이 기근을 들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 몇 명이요? 70명이 애굽, 지금 가나안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애굽은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셉의 개인 역사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역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 보내주셔서 이미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족장사 패밀리였던 것을 한 민족 공동체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430년 동안이나, 정확하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한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뭡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어디일까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시다.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게 430년이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성경에 43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뭘로 계산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걸 성경의 내증이라고 해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여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증을 통해서 증명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470년이 내려가서 그 민족을 이루고 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죠. 왜 그래 하셨을까요? 가나안은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은 뭐 여러분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하신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돌아오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야곱도 죽고 누구도 죽습니까? 요셉도 죽잖아요. 그죠? 요셉도 죽는데 그런데 야곱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데 이 조상들이 특이한 뭡니까? 유언을 하고 죽잖아.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 매장지를 우리 조상들이 붙였던 뭡니까? 그 막벨라 가족묘에 꼭 묻어놔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요, 죽거든. 원래 요셉이 죽은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하고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오랜 이후에 출애굽해요. 그러면 이 해골을 어떻게 메고 나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애굽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성지순례 가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꼭 관찰할 게 있는데 뭘 관찰해야 되냐면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 아닙니까?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 유독 뭐가 많은가면 미라 같은 게 많아요. 미라 같은 게 많은데 원래 이집트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발달된 기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뱀 미라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그 시신을 숭배하거나 미라를 만들어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뭔지 안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신을 감추셨잖아요. 시신을 감추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졌을 거라고. 뭐 때문에요? 모세를 숭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모세의 묘까지도 감추신 거야. 그래서 신명기 보면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숭상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해골을 메고라 이 유언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미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 요셉의 해골을 말입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다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고 나오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뭘까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완전히 우리 노예였는데 저 노예 민족들이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요셉의 해골을 막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뭘 느꼈을까요? 저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럴까요? 왜 저러는가 하면 요셉이 아무리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원래 이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족속이거든요. 이걸 아주 웅장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신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출애굽기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부터 뭡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민족 공동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뭔가면 이제 나머지 반은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 이게 나머지 분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해놨어요.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진을 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한 것,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요거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부터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430년 종살이라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1년을 머물러요. 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민수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전체 몇 년입니까? 40년. 40년인데 출애굽기에서는요 2년만 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 걸리는 거?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치고 1년을 머뭅니다. 그 1년을 머무면서 뭐 할까요? 율법을 받죠. 그죠? 성막을 만들어놓고 시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 출발해서 그냥 돌고 돌기 몇 년 걸릴까요? 38년. 요 38년 그 광야를 맴돈 것을 기록한 것이 뭘까요? 민수기예요. 그래서 40년.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고 거기까지가 1년, 오는 데까지 1년. 시내산에 1년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 데까지 또 1년. 그러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가 1년. 그래서 2년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고요. 민수기는 그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성막을 메고 이제 진영별로 광야를 진행하잖아요. 광야를 진행하면은 얼른 도착할 수 있는데 이들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돌리시기 38년을 합니까? 이 38년의 긴 배회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십시다. 창세기는요, 가족의 역사이지만 출애굽기는 뭡니까? 민족의 역사다. 요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 족장이 가족이 뭘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룬다. 민족 사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계시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죠.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과제 뭔가 하면 여러분들 과제하는 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뭡니까 막 알아서면서 그래 하시면 참 좋은데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 과제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시험을 안 치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열지암과 애국 종교와의 관계는 뭔가?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며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하늘 양식은 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평면도 이스라엘의 광야 이름 중에 있었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거 이해하면 출애굽기는 거의 완벽하게 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관심의 초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을게요. 창세기와 연관된 역사로 보아야 됩니다. 앞의 사건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적이 제일 많았던 때 언제였느냐? 언제였습니까? 출애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신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우리 이미지는 뭡니까? 이거 완전히 기적 덩어리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박해받은 것과 창세기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에 보시면요. 사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앞에 펴보시면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쭉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부터 쭉 12아들이 얘기하고요.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0년이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생육하고 자손이 생육하고 불을 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전히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짓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야곱의 혈족 70년이 내려가는데 이 혈족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렉인데 이게 뭔가요? 사실 이 뜻이 뭐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엄청난 족속을 이루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70이었는데 이들의 생육이 중다, 번식, 찬성, 힘이 강대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출발점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1차적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은 뭔가 하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주가 실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70인이 힘이 강대해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라고 창세기 46절 3절에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시기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뭡니까?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3장 15절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이주였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요. 비로소 뭡니까? 성취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번성과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선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 메시아는 어떤 경로를 오실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이나 모세의 개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민족의 해방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근본 의미가 뭔가 하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내신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복잡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사회학적인 성서에서 주장하는 자들은요, 출애굽을 한 민족의 해방사로 이해하고 억압당한 낮은 계층, 히브리 말로 하비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위치가 뭐였습니까? 위치는 여러분 노예였죠, 그렇죠?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불에 먹는 종들이죠, 그렇죠? 이 종들이 나중에 한글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말 안 하고 성서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하고 성서하고 뭐가 다르나요? 뭐 여러분들도 그냥 의미 있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구별하게 쓰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을 보면 타 비블리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성경 앞에는 바이블 앞에는 항상 정관사 털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가 30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말입니다. 이 성경을 기독교를 어떻게 좀 깔아내릴까? 이걸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말입니다. 일반적인 글과 같이 분위를 낮추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살면 말이 뭔가 성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보면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세상적인 글과 같다 그래서 성서 이래하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이 맞는 거죠. 다 비블리오, 더 바이블 이게 맞는 거죠.
자, 어쨌든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다 돌아갔습니다만 안병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민족의 해방사로 이해합니다. 합의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민족, 노예, 비천한 민족들이 가진 자, 애굽의 바로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한가하는 모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뭐 다 좀 사라져 버렸죠.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 해방신학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이 해방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상황신학입니다.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상이 생겨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신학인 거예요. 남미에 구티에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남미의 상황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에 대해서 한거하고 하는 이 모델이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비부들이 이 애국의 가난한 노예들이 바로에 대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한거하는 출애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출애굽기 사실 전부 뭡니까? 바로 이 해방신학의 근거로 들게 된 거예요. 근데 민족신학이 뭔가요? 한국판 해방신학이 민족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완전 출애굽기 그냥 성경을 그냥 완전 망쳐놓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리버럴 텔라디언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지금 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해석 책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사서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의 어떤 행동을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고 맨날 해석하고 설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하면 제도권에 대해서 뭡니까 데모해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근거 이론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하는 예표론적 해석을 해야 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구원을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예표론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사건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특징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딱 열려지게 되면 출애굽기는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유월이라면 안 되고 유월이라는 절기. 패스오버 넘어가는 절기죠. 이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국 백성들에게 열장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어갔죠. 그래서 패스로 뛰어넘어. 그날 애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뭐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뭡니까?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대신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예표하는 바로 그림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지키는 게 좀 특이하죠,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바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지키거든요, 그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 집안에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차단해서 없애는 누룩 박멸 운동을 보는 겁니다. 누룩의 의미가 뭘까요? 누룩은 죄를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게 있잖아요. 썩나물하고 뭐 양고기도 먹잖아요. 근데 먹는 게 독특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뭔가 그렇게 급하게 먹었다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죄에서 떠나는 데는 얼른 급하게 떠나야 된다. 이 사실 유월절 절기는요,
여러분, 이 뭐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시간 설교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6월절 절기 자체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전부 뭡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하는 전부 그림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설명해 놨어요. 뭘 설명해 놨냐면, 뭡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사울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왜 또 사울이라고 했을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요, 바울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것을 해석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앙을 내리치시니까 할 수 없이 놓아주잖아요. 놓아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진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빨리 도망을 더 해야 되는데 홍해 앞에 딱 진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고 바로에게 딱 들린 겁니다. 이 노예들 400만, 이 엄청난 수백만이 되는 노예들 놓친 것도 아까운데, 그런데 홍해 앞에 진쳤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추기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줍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만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건너야 되는 그 땅도 뭡니까?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이거는 뭡니까?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래서 사용된 겁니다. 바울이요, 이걸요,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딱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세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왜 세례가 됩니까? 왜 세례가 돼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당에서 그 사람 죄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묻고, 그리고 뭡니까? 물세례를 주지만 이미 그 속에 성령께서 잊으심을 받아서 성령세를 받았다는 표시 아닙니까? 옛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다 바다에, 홍해 바다에 어디에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살리신 거라. 세례의 의미가 옛 것에 대해서 죽고,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것이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대해서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그들을 살리셨으니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세례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뭔가 해요? 타이폴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예표론적인 해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타이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영어 원서를 봤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 모형머리도 뭔가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상당히 시원찮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만 다 모아서 예표론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온 책이 있다고 해요. 근데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 해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책들도 뭡니까? 다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이 말입니다. 쫙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는 뭐합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이건 뭡니까?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갔습니다. 이제 광야의 핵심이 뭔가? 물이 있어서 살거든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불타는 사고를 건너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가려졌습니까? 물을 만났는데 물을 딱 먹으니까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잖아. 마라, 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치료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나무 가지를 뭡니까?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뭐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겠다. 근데 이 한 나무 가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뭡니까? 그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뭡니까? 이 그림자를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또 보십시다. 일행이 출애굽기 일행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가 막 내리는 겁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무슨 비스킷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것도 아니면 규정이 있죠. 하루 그날만큼만 다 분량을 먹게 하고 또 욕심내가 많이 거두니까 어떻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하루를 더 거두게 하고 더 거두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하지도 않고 완전히 신비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래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나. 히브리 말로 에모나.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말입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먹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희한한 것이 내리는데 아침마다 먹으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먹고 그 다음부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먹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먹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먹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만나를 뭐라고 해석하십니까요? 해석이 나오죠. 그죠? 그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요. 만나를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양식은 일시적인 양식이라 뜻입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바로 참된 음료고 내가 주는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뭐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뭡니까?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데 너무 구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 반스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그죠? 장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 너희들 옮겨 이러면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머리발을 옮겼는데 그냥 또 물이 없는 겁니다. 막 원망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처자식 다 죽이면 원망 불편하죠. 모세도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 너희 가져왔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만한 곳으로 쳐야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걸 또 뭐라고 말해요? 반석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이 바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냐고요. 바위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았듯이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짚고 가서 그 패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누구를 때려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치고 뭘 쳤다고요? 반석을 치시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치셔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다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치시고 누굴 치셨어요? 예수님을 치셨다고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야 되는데 반스를 치셨고, 우리를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치셨고, 반스를 치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스를 치고 나온 뭡니까? 그 물은 뭡니까? 바로 오늘 신약을 말하는 뭘까요?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스를 해서 나온 물을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이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뭡니까? 그 성령으로 영생통하는 물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여러분 한 민족의 해방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인간 우리들을 구원하면 구원의 역사를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다. 가난한 압제당하는 민족을 들어서 가진 자들에게 항거하는 한 민족 해방사로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또 보십시다. 이제 그거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1장까지는요, 뭐가 나옵니까? 테라이크, 성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들어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그거 우리가 다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성막만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애굽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1년,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1년을 먹으면서 율법을 받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1년. 이게 출애굽의 전부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후반부가 이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성막이 도대체 뭐의 모형이겠냐는 겁니다. 뭐의 모형인가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시면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역사의 발전,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신약으로 올수록 더 구체화되어 있는가, 이런 악몽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여러 가지 많은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프를 가지고 쭉 꿰뚫기도 해요. 꿰뚫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의미를 말하자면 뭡니까? 사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성막은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이동시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이 움직이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뭡니까? 12지파가 그 진을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행진을 나가잖아요. 이 행진을 나가는 민수기의 모습은 신약 백성들이 믿음 생활이 뭡니까? 그런 게 사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인데, 이동식 성전 하는 인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인데, 근데 이 성막이 나중에 여러분 발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언제 발전할까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통일을 왕국을 이루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지도 부려가서 지파별로 땅 따먹기에 나누는 거고요. 실제로 완전한 정복은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여기저기 정복 전쟁도 다 이기고 나서 이제는 정착할 때 됐으니까 자기는 좋은 왕국에 거하는데 얼른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동식 성전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도 되겠나? 성전을 지으려고 막 열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막 성전 짓기를 막 열망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성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안 돼. 왜 안 된다 할까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의 이미지는 뭔가 하면 성전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고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죄 용서, 피 흘림과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사실 그 성전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열심히 대단해. 그 열심히 특심은 내가 받기는 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아. 근데 다윗은 이것까지도
다 받아들였잖아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 많은 재물과 그 은금을 받는다. 막 그냥 제공하잖아요. 결국 성전은 누가 있습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성전은 또 사실은 완성된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뭡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성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저 뒤에 예언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예언서, 그 역대기 예언서 같은 성경은요, 성경이 이런 주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이 선지서는요, 성경은 전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포로에 들어가서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나중에 선지서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템플 때까지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시오니즘과 함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성전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마음은 다 떠나버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저는 것 뭡니까? 흠 있는 거 이런 거 받지 하나님께서 제사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이상 제사가 있는 이상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사실은 선지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 형식이라는 다른 제사를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성전 신학이 사실은 사무엘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서도 나오는데 보시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이전까지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블레셋 신학 이방인들이 자꾸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해 들어오니까 싸움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 지는데 여러분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내고 나옵니까? 법궤를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법궤 아닙니까? 그죠?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메고 나갑니다. 메고 나가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두 제사장은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말입니다. 성막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성전성막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막에서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이 성전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나 이런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한결까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하는데 성전 제사가 언제나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또 그럼 뭘로 발전하게 됩니까? 뭘로 발전하게 돼요? 뭘로 발전하게 돼요? 성전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뭘까요? 성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템플 퓨리파이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죠? 모르시는가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뭐 엉망인 겁니다.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여러분 돈 바꾸는 이유 아시겠죠? 유대인들이요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꽉 부서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 유대인 화폐를 이 로마 화폐, 유대인 화폐를 환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전하는데 환전 차익을 누린 자들 전부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재물을요 먼지 나서 재물을 소나 동물을 목을 보니까 그 항상 성전에 와서 뭡니까? 재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6월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들이 유대인들이 수백만이나 모였는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경제사상사를 굉장히 평생 동안 연구한 학자인데 혹시 그 사람 참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좀 읽긴 한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고 책이 그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경제사
이런 것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수백만을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재물을 목을 보니까 이 성전 앞에 가서 재물 사용하고 하니까 우시장되고 완전히 돈시장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이게 제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내쫓으시고 다 하시고 근데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걸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너무 성전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기도하는 집을 너무 더럽혀놨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내쫓으시고 하셨나 하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림자 눈으로 보였던 모형적인 이런 성전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릴 때가 다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 제사는 그 짐승 제물은 그림자죠.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십자가 돼서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드리려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모형에 불과했던 성전 제사, 성전은 다 필요 없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 실체가 내가 왔으니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몰아내신 거예요.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묘사했던 실체적인 제사가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천국의 진정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러면 요즘은 또 성전이 뭡니까? 바울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이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아니하면 주라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신령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발전이 어때요? 성막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서 또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이게 뭘까요? 계시 발전이라. 이해해 주십니까? 계시 전쟁. 이 성전에 관한 그것만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은 다 빼뚫으려면 한 학기를 공부해도 다 못해요. 이게요. 이게 이제 사실 신학대학을 공부를 하고 그 위에 가지고 대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세미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계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리고요 또 마지막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 계시록에 보시면 뭘 얘기하는 천상성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뭡니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성경을 강연을 했잖아요. 주일날 그죠? 에스겔 성경이 제일 큰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신약시대에 뭡니까? 성전의 이삭을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미리 부어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막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출애굽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뭡니까? 이미 계획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사실. 이 출애굽기입니다. 시간 조금 주목하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4시에 마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스라엘은 800 백성, 이스라엘 외의 백성은 이방 세상. 그래서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백성이라는 표현인데 무려 17번이나 등장하는데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66권이에요. 근데 66권마다
각 권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그 용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그 성경 전체 보니까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에렉슨 다른 성경에는 어디에 조금 나오는가 하면요.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한두 번 나오고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근데 유독 출애굽기에는요.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17번을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열지장을 내릴 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지장을 내릴 때 독특한 게 뭡니까? 막 5번째 재앙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애국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재앙이 안 내려. 이게 뭘까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다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애국은 뭘까요? 애국은 뭔가요? 창세기 출발점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뭐죠? 뱀의 후손 사이에 뭡니까? 두 지구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대립이었죠. 그러면 애국은 뭐의 그림자일까요? 세상 나라의 바로 그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이제 애국의 백성들이 10장을 막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모세가 싸우는데 바로하고 모세가 싸우면 실제로는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애국은요 뭐의 그림자이고 뭐인가? 세상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내려가서 뭡니까? 70이 내려갔는데 이게 숫자가 불어나면 생들이 죽는다고 번성하고 막 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국의 바로가 봤을 때 야 저놈들이 우리 다 잡고 먹겠구나. 압박수단을 가하잖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질 때 세상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부흥하면요 그냥 마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세상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싸우든지 흥을 내면 이 역사가 뭡니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받는 박해의 의미가 뭐냐? 이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짓누르고 박해하는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말입니다. 한민족의 해방사로 해석하는 민족신앙자들 뭐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의 약속민족이 뭡니까? 강대국들로 받는 압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의 출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인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없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도 실제로 모세는요 살아나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 살아나게 됩니까? 바로의 방법이 어디로 뭘로 묘사될까요? 세상 나라의 뭡니까? 사탄의 나라의 핵심구야. 사탄의 나라의 세상 나라의 핵심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출해야 될 그 인물이 거기서 성장하고 있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한 40쯤 됐으니까 여러분 피는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이 노역하는 것, 고통받는 것이 힘들어서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노역하는 장소에 가잖아요. 히브리 이 자기 동족들이 말입니다. 애굽에 뭡니까? 이 감독자로부터 고통당하는 싹 보고 혈기가 올라가서 확 그냥 살인해버리잖아요. 살인해버리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얼마 동안 쓰고 있습니까? 40년. 그럼 몇 세에 다시 부름받습니까? 80년. 노인이 내가 부름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세 때에 히브리 뭡니까? 그 지도자를 말입니다. 그 죽인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방식은 힘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방식을 그 방식을 따라가는데 참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많이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의 출인의 주인 의미가 뭔가?
모세가요, 나이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 애국의 백성들, 너희로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많습니다. 은별이 말이 똑똑하지 않다. 아마 모세의 말이 제만큼 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석을 해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뭡니까? 애국의 은혜를 다 습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핑계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통역해줄게. 근데 나중에 모세가 하여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기어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에서 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열심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모세가 갑니다.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모세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가긴 갈 텐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국은요 완전히 신들의 나라예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에서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국에 있는 모습은 사실 종이잖아요. 노예지만 원래 이 노예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들에게는 뭡니까? 히브리 민족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족속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이 있는 족속. 근데 430년 동안 애국에 있으면서 이 약속을 정사하면서 노예를 쓰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얘기할 게 뭔가는 이 민족들이 430년 동안 정사하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윤신 사상도 없는데 어떤 신이 너를 보내냐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내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애국에 있는 그 많은 신들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런 신이 여호와가 너를 불러내며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출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열재앙의 의미. 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1, 2, 3, 10장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다 컴퓨터로 쳐놨어요. 열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재앙이 하나하나가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였죠. 그렇죠? 첫 번째 나일 강에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애국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팔레스틴에 아무리 여러분 기근인데도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애국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일강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신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 나일강의 신이 뭔가요? 니루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나일강이 완전히 피가 되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엉터리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헥트, 세 번째 티끌 재앙. 티끌이 뭔지는 뭐 빈대라고 하기도 하고 목이라고 하는데 말 어쨌든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땅신, 새. 그럼 어쨌든 전부 뭡니까? 히브리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너희의 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는 참신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재앙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 됐죠, 그죠? 여러분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완벽한 승리. 11장에 15절까지 나오는데 6월절과 홍해. 여러분 홍해가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뭡니까? 하나의 기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투쟁의 결정을 이룰 것이 6월절과 홍해 사건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6월절에서는 애굽이 장사를 치는 것으로 10편에서는요. 이것에 관해서 애굽의 뭡니까? 기력이 시작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의 세력을 꺾으신 거죠. 이게 6월절
이 사건이고요. 홍해는 무슨 사건이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원히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끊은 게 뭡니까? 홍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이해가 게 뭡니까? 양다리 정책이죠. 막 마음만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원망할 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돌아갈 수 없도록 딱 그어버린 사건이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뭡니까?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애국과 하나님 나라와의 경계를 짓는 하나의 완전한 경계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 뭡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나서 구원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세상과 걸쳐 있는데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죄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릇에서 사는 거죠. 새죠, 그죠? 그래서 이 홍해에서 사건은 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광야 생활의 의미와 목적.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광야의 특징은 생존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 수단이 없는데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해야 먹고 살고 땀 흘려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요,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통하지 않는 곳인데 물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도 보기 싫고 이 모든 것을 어디를 신명기에서 말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이걸 말입니다. 바로 의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를 보십시오. 집에 이를 보세요. 이거 제가 글 쓴다고 이거 자꾸 애먹었어요. 졸아보는데 뭐 컴퓨터 친다고 애먹었어요. 그날 보십시오. 한 7번 율법, 언약의 율법. 이게 뭔가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큰 획을 긋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이 뭔가 하면요, 이제 1년이 걸려가지고 어디 왔을까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오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오르시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신 의미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요것만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족입니다. 교회였지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민족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원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조건이 출애굽기 16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요걸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요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민족 공동체가 딱 형성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가 민족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을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서의 증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뭘까요? 이런 성막 짓는 것과 관련이 쭉 말씀합니다. 이 성막 자체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으로 발전되고 이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해하셨습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했는데요. 예.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기본적 성이 단단히 써내렸다고 나와 있는데, 예. 모세는 그때 그것은 요수아가 그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단단히 써내렸는데, 모세는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한 거는 모세는 그것을 미리 예언해서 그렇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구 노래,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누군가 뭐 노래가 많이 나오죠. 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계산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주셨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바로 승리의 바로 성가거든요. 성가는 출애굽도 이 통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사실 이 출애굽기에 이 노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아마 출애굽 기록이 연대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차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여호수아는 뭘까요? 동시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자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단서를 2번 치기도 하고 또 모세가 너무 백성들로부터 승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상시할까 싶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뭘까요? 군인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누가 필요할까요?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시고 모세의 축복하게 바토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토를 넘겨줄 때는 확실히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게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깨끗하게 릴레이프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릴레이 경기할 때마다 바톤을 엉뚱하게 쭉 받고 하다가 1등하다 꽁치하잖아요.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명쾌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모세는 딱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거든요. 싸움하는 데 군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다 알았습니다. 모세는 다 알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10장인가 9장인가 가나안 전쟁을 막 하는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홍해를 마르는 사건, 홍해를 걷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에서 올라오면서 일어났었던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이런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듣고서는요 지뢰급을 먹은 거예요. 지뢰급을 먹고서는 뭡니까? 완전히 막 분장을 하잖아요. 멀리서 사진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을 냈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화친을 냈거든요. 율법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게 되는 여러분 신명기가 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는 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계속 누릴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인데 근데 그래서 거기 보면 들어가서 전쟁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조생각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먼저 저기 화친을 내려올 때는 화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자의로 화친을 맺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와서 하든 뭘 하든 뭡니까? 그게 유효한 거예요. 나중에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 족속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대만을 또 연합해서 기본 족속을 치잖아요.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라고 하여 기본 족속을 위해서 대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싸웠을 때 나타난 기적이 뭡니까? 태양이 우방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딱 내리시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소위 말해서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은 군사력이 얼마나 이런 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가서 뭘 보고 옵니까? 기생 나합을 통해서 희한한 말을 듣고 오잖아요. 그 무슨 말을 듣고 옵니까?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물리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승리한 것을 이미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면 그냥 간단히 먹어가지고 막 쫄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쫄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는가? 기생 나합이 그 말을 합니다. 정탐꾼이요.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오는 거예요. 듣고 와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여리고성은 뭡니까?
싸움 정의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먼저 불어넣어 주셔야죠. 그들이 다 이미 뭡니까? 싸움 정의를 잃어버리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승리 놀이의 그 기본이 나오는 게 뭔가면 사실 기본 족속들은 더군다나 이 홍해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근데 뭡니까? 모세가 그걸 이미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면 아마 모세가 이 승리 놀이를 부른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였고 그리고 이 홍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또 기본 족속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알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